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저는 이 quiet time이 정말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쁜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 하나가 오늘 이 quiet time이 되어지고, 이 quiet time을 할 때에는 내 마음을 추스리고 또 돌아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 한 번 생각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 내가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 quiet time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듯 우리의 삶에 여러분 여유를 좀 가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또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quiet time이 삶의 중요한 일을 생각해보는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면 한 주간 가운데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하는 거죠. 저는 지워지지 않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관광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몇 박 며칠 멀리 가는 것, 이런 것을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나절이면 충분히 여행을 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있다고 해서 또 여행을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가야 될 목적지를 정해두고 새벽 2시간, 새벽 3시간 아이들을 들쳐업고 오늘 차에다가 이불을 먹을 걸 약간 해서 아이를 차에 태우고 그 새벽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도착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브렉퍼스트를 먹고 거기서 또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때가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나절만 해도 충분한 여행이 되어지고, 반나절만 해도 충분하게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반나절만 해도 오늘 삶의 여유를 가지면서 지날 수 있다는 이야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옳은 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쁘시죠? 그러나 바쁘신 중에 중요한 큐티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바쁘시죠? 바쁜 중에 중요한 삶의 여유를 가져서 잠깐이라도 여행하는 시간들,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상에서 떠나서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큐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7월 4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로 25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들이 이제 살벌하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힘을 당하고 또 다시 풀려나고 아주 액티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 꼭꼭 잡혀 있었는데 오늘 그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문도 제대로 열어주지도 않고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얼마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고 또 베드로가 잡혀서 그 감옥에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잡혀 있는데 또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풀려났다,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상황적으로 있을 수 없고 상황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상황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은요,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극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그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돼, 있을 수 없어,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베드로를 지키지 못하는 파수꾼을 신문했고 그리고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헤롯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교만한 헤롯의 죽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기고만장하게 뛰고 놀다가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깃발을 보고 아이고 좋아 신나가지고 베드로도 또 잡아서 가두려고 그러고 완전히 자기가 뭔가 신이 된 것이냐 막 뛰고 날뛰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향해서 벌레를 먹게 하시고 죽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요, 조금만 성령을 해방하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데려가 버리고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죽여버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멋지고 거룩하고 정말 신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성령님이 순간순간 곳곳에마다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4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받았던 그 예물들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에서 부조하고 돌아왔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순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모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옥이 갇혔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군인들도 신문받고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헤롯이 하나님 앞에 벌려먹어 죽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커스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24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흥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보기에는 야고보를 보고 어떻게 저렇게, 오늘 베드로를 보고 어떻게 감옥에, 정말 하나님도 안 살아계시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4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부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내가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 우리 인간이 정말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깨닫는 오늘 파이어 타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바쁜 일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 결국은 말씀이 내 삶을 증명해 줄 일,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이 큐티가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하나님 앞에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적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 것들을 찾으면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말씀 때문에 흥황해진 일들, 그것들을 찾아가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 370번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300몇 번이 아니라 근 3000번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번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한다고 하면 오늘 3000번을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안 오시겠느냐고요. 다시 오시는 거지요. 오늘 제자들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외치는 순간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했던 대로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이 맞았네라고 하는 거죠. 그 선지자의 말씀이 맞았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상황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히는 것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왜 잡아갔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이 헤롯이 그렇게 낯뜰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헤롯이 하나님 앞에 덕주하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벌레에 물려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인 것입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저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